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강의 5번째 시간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변화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설교를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삭개오에 대해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 참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자를 만나시고 그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은 얘기를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아주 흥미로운 일화로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이야기 안에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그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도대체 무엇으로 되어지는가? 삭개오가 이렇게 순식간에 변화되어진 그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되는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이 시작할 때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나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우연하게 들리신 것처럼 얘기되어져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서 여리고에 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이 거기 있었는데 이 삭개오는 세리였고 주변에 있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실은 미움을 아주 단단히 받는 사람이었죠.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의 공무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에게는 돈 뜯어가는 사람, 로마 제국의 앞잡이 뭐 이런 식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렇게 돈 벌고 돈 많이 축적하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에 예수님 보려고 달려갔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는 예수님 보려고 나무 위까지 올라갔지만 실은 그럴 필요도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던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곧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영접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여졌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삭개오 같은 사람하고 어울리지? 어떻게 삭개오를 알았을까? 궁금했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삭개오가 완전히 변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정말 지독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더 걷어서 부를 축적하는데 목숨 걸었던 것처럼 보였던 삭개오가 그 모아놓았던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본다면 미쳤나? 저 사람 미쳤나? 라고 얘기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영접하였고 그 영접한 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이니 이 삭개오는 구원받은 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삭개오가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십니까?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분들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잘 감이 안 잡힌다. 아직 예수님 잘 못 만난 분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 만나서도 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삭개오에게 일어난 이 변화는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뭘 가르쳐서 된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와 오랜 시간 동행하면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만나서 집에 모셔드리는 그 과정, 그 만남 자체에서 일어난 변화예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난 거예요. 쉽게 얘기해, 좀 어려운 용어로 얘기하자면 이걸 신적 만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순식간에 180도로 바뀌어진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되어짐의 시작이다라고 아주 중요한 일화로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 어떻게 되어지느냐? 신비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이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신비여서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셨어요. 그 만남에서 삭개오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면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신과의 만남, 신적 만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 입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삭개오의 이야기 안에는 아주 간략하게 그 부분이 지나가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삭개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의 은혜 입은 자가 되어진 자들은 다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삭개오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처럼 바울도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실은 공격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아주 유명한 분인데 교회를 세우는 기반을 닦은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유명한 거는 정말 그렇게 반대자도 많고 대적자도 많고 미움도 많이 당한 그런 아주 성경에 있는 대표적인 분으로 나오죠. 왜 바울을 싫어하는 이유는 우린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러 다닐 때 유대인들은 당연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바울 당연히 미워하죠. 그런데 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실은 바울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한테 계속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실은 모세율법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중요한 징표라고 여겼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아니야, 그거 없어도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심을 그것만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어지심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예수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다. 라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같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왕따 같은 사람이었어요. 많이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정말 이렇게 보면 괴로움을 당한 이유는 딱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지 않으면 바울은 평안히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많은 어려움, 그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 어떤 어려운 역경과 환란이 있어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의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 확신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나는 사람 안 본다. 나는 사람 안 본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데 나는 매진한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나는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든 말든 상관없이 많은 대적자들이 그걸 하면 날 죽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넓어져 상관없이 나는 끝까지 그 일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간이 부은 사람이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목숨 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을까? 이거 우리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바로 정답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적 만남의 귀한 경험을 그가 한 거예요. 예수를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는 하나님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완전히 담겨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완전히 압도당하지는 경험으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신적 체험을 한 바울을 그 확신을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만났으니 사람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으니 그의 확신을 누가 흔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요 자기 얘기 잘 안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바울의 이야기는 바울이 직접 한 얘기가 아니라 누가 한 겁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써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많은 편지를 썼지만 정말 자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조심조심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종이거든요. 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런 얘기 실은 바울에게는 전혀 관심 없어요. 바울은요 입만 열면 예수님이에요. 입만 열면 하나님의 뜻이고요. 입만 열면 구원이고요. 입만 열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라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잘 안 해요. 특별히 자기 얘기에 대해서는 잘 안 해요. 이거 굉장히 존경스러운 모습이에요. 주의 종 원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모세도 있고 뭐 또 누가 있나요? 다윗도 있고 뭐 솔로몬도 있고 이사야 예언자, 예레미야 예언자, 에스겔 예언자 많은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유적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모세의 무덤 어디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사야의 무덤이 어디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지요. 이게 주의 사람들이에요. 주의 일꾼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걸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이만큼 커 보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내 인생이 쓰여지는데 충분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 아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죠. 그렇죠?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거기에 불붙은 떨기나무 불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모세의 인생이 그것으로 완전히 바뀐 거죠. 신적 만남이 이렇게 귀한 거거든요. 기억하셔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고요? 신적 만남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 신적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가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참 이게 귀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 얘기 잘 안 쓰는데 자기 얘기 쓴 몇 개의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몇 개의 구절 또한 뭐를 위해서 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할 때만 써요. 그거 외에는 자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오늘 저는 이 이야기 안에서 뭐를 얘기하고 싶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신적 만남을 가졌다. 그 신적 만남이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라는 것을 이 자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만나면 신적 만남이 있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그 신적 만남이 이렇게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 거는 자로 만들었을까? 우리 궁금해지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만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오늘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이 계시는 나타남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신 것,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만난 것에 기인한 거다. 그 만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적 만남이었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곧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면서 나는 예수쟁이로 살아가는데 목숨 걸게 되어졌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 신적 만남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 첫 번째, 그 이전과 이후의 인생이 완전히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분기점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신적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가 다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실은 그 교회 새로운 사역자들을 뽑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고를 내면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이력서를 냅니다. 이력서를 낼 때 신앙 고백에 관한 것을 내라고 그게 요구사항이에요. 근데 그 요구사항에 보는 게 한 가지예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만남에 그 고백이 얼마나 뚜렷한가 그거를 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이고 내가 온 학교를 다니고 물론 그 얘기 쭉 적지요. 근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확신한가?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셔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서운하셔서 주변에 있는 누가 나보고 신학교를 가라 그래서 내가 신학교 가고 목사합니다. 전도사입니다. 의미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지지 않으면 시작조차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면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하게 정말 싹둑 자르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이분법적인 사고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 자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예수 만나기 이전에 자기의 삶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유대교에 지나치게 열심이었다. 그 열심을 가지고 뭐 했느냐? 예수가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내가 잡으러 다녔고 나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믿고 누가 제일 싫고 누구를 제일 증오하느냐라고 나에게 물었을 때 나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누구라고요? 예수다. 난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예수야. 난 이 세상에서 예수가 가장 사기꾼 같고
예수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저주받을 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은 싹 다 잡아다가 싹 다 죽여도 시원찮게 여기는 사람이야. 내 사람이 그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요, 정말 예수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만일 그가 예수 정말 그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그 당시에 아마 바울을 알고 있던 사람에게 물어보면, 에휴,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예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데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앞서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내 위에 있는 연갑자들보다 내가 더 열심을 내어서 그 일에 제일 앞서 있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 그렇죠? 다메섹으로도 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종교재판에 넘기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예수쟁이가 됐어요. 흔히 말하는.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했다고 인생을 거는 자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법이고 해답이고 정답이 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자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이 변화는 분명한 걸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가늠할 수 있는 게 생겨요. 아, 저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이야.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사람이야.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요. 여러분들 내 자신을 돌아보셔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그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경험에서 그 은혜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왜 예수 믿어야 돼? 어떻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냐? 그걸 어떻게 네가 증명할 수 있냐? 막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대답하면 돼요. 내가 그 증거고 내 그 증명이야. 내 인생 바뀌었잖아. 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서 내가 네 앞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적 만남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이 이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이것으로 시작된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 모습이 이거였다면 두 번째 신적 만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신적 만남의 자리는 회개의 자리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이게 회개구나. 이게 진짜 회개구나. 라고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한 겁니다. 정말 그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자로서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하면서 매일매일을 지냈겠어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면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형식적으로 또 아니면은 그래야 된다고 배웠으니까 아마 그러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내가 했던 회개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딱 순간에 완전히 내가 이제까지 체험해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회개가 나오게 되어졌고
비로소 이것이 진짜 회개구나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진짜 회개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진짜 회개를 하면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회개를 하면 예수님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게 진짜 회개의 증거예요.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 14절과 15절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거든요. 근데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로 내가 만난 그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전에는 어땠다고요? 예수를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제일 증오하느냐? 예수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완전히 바뀌면서 그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말들, 예수를 미워했던 모든 생각들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가진 자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15절에 나와 있는 고백이에요. 예수님 만났더니 내가 생각했던 그분과 전혀 달랐다. 예수님께서는 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알고 계셨다.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 자기 알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알고 계셨던 것처럼 이미 알고 계셨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나를 택하셨다. 그치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일부러 삭개오를 만나러 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나를 이미 택하고 계셨다. 나는 그렇게 예수님 미워하고 예수님 증오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는데 그 시절 때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분이셨다. 그리고 감격스럽게도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은혜를 주신 분이시다. 내가 만나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예수, 내가 상상했던 예수, 내 머릿속에 그렸던 예수하고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회개는요,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하세요라고 얘기하면 뭐를 회개해야 되나, 어떤 걸 회개해야 되나,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찾고 막 하죠. 이거는요 신적 만남 앞에서 나오는 회개가 아니에요. 신적 만남의 회개는요, 뭐 머릿속으로 뭐 생각해내서 뭘 찾아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회개. 그분의 크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광대하심,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에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압도되어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 회개예요. 신적 만남의 회개예요. 여러분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모르면 아직 회개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시거든요. 그 앞에 나는 점도 안 되는 것을 느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완전한 회개죠. 내가 이제까지 마음에 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회개가 주님 만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 말고도 또 다른 회개가 주님 만남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느끼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주님의 부으시는 사랑이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폭포수처럼 나에게 밀려 들어와요. 이 사랑이 나를 청소해요. 마치 홍수가 난 것처럼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싹 치워버려요. 그 치워버리는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내가 완전히 깨끗해지는 자의 그 은혜를 입어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경험이죠. 그리고 나면 내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눈물도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을 때 그 시절을 보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가슴 아파하심을 내가 느끼는 거죠. 내가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이 느낌들이 확 들어오면서 내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진짜 회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고백이 달라지죠. 뭐 가짜, 사기꾼, 뭐 거짓말쟁이, 뭐 수도 없는 악담을 예수님에 대해서 막 퍼부었던 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해답이 되고 정답이 되시는 분, 그렇게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하는 자로 바뀌어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게 신적 만남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 바울의 복음은요, 진짜죠. 자기가 체험한 거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끄떡없는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신적 만남의 자리에서는요, 회개가 끝이 아니에요.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거기에 더하여 주신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에 관한 사명을 주셔요. 우리가 소명을 받는다고 하죠. 삶의 목표와 방향을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살지 마. 그거 다 못나게 사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 진짜 멋있고 아름다운 삶을 내가 너에게, 회개한 너에게 주마 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소망, 소명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죠.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회개한 바울은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 아니에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 땅에 전하라고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는 그것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회개로 끝나는 거는 제대로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새로운 삶의 방향과 새로운 삶의 일이 반드시 연결되어져 나타나야 됩니다.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 주신 축복들이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임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신적 만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고민해요. 이거 하면 귀찮기도 하고, 뭐 일이 더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아요. 여러분들, 바울이 이 신적 만남을 갖지 않았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이제 바울이 이제까지 했던 일이 있어요. 자기가 원했던 일도 있었고요. 바랬던 일도, 하고 있는 일도 있고, 계획하고 있는 일,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거기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붙여줬을 때 뭐를 해야 될까요? 아, 이거 하려면 이거 바꿔야 되고 저거 바꿔야 되고 저거 포기해야 되고, 아,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요. 제가 이거 좀 정리해보고 할게요. 아마 그럴 거예요. 신적 만남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거 나중에 하면 안 되나요? 미뤄요. 근데요, 신적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갖지를 않아요. 내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지는 인식을 가져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은 은혜예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요? 기뻐하며 받아들인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신적 만남을 가진 자냐 아닌 자냐 이건 완전히 여기서 구분이 되어져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직분도 맡기고 어떤 일도 맡기죠. 그 일에 대해서 신적 만남을 가진 자는요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이건 100%예요. 근데 신적 만남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은 고민해요.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복잡한 거 싫은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신적 만남의 확신이 그에게 아직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바울은요 신적 만남이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했던 일들을 완전히 놓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16절 17절 이어서 보셔요. 그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만나셔서 그 사명을 주셨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난 혈육하고 의논하지 않았다. 누구하고 의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요. 그래서 어디를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가 어디냐? 우리가 이미 이렇게 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한가운데 사막 한가운데예요. 사막 한가운데 어딘지 모르는 그곳으로 바울이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년 있었느냐?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3년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실은 이 얘기는 사도행전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요 부분이면 자기가 특별하게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아라비아로 왜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인도에 가셨겠지요. 사막 한가운데서 뭘 했을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께서 만드셨겠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훈련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의 안을 채워가는 그 과정들의 훈련의 과정이 3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손길이 닿고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낸 거지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곧바로 그 일을 하는데 완전히 몰입되어져서 그 일을 떠난 거란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신적 만남을 가진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서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는 하나님이었다. 나는 그 만남에서 확신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 만났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서 시작되어졌으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다.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지언정 나는 끝까지 복음 전한다.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산다라고 할 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얘기 참 많이 듣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하나님 만났어요.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막 바뀌어요. 흔들려요. 그럼 물어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 만난 거 맞아?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부모님이 소원 기도하셔서 자식 하나 주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났고 제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단순하게 부모님의 소원 기도 때문에 이 자리에 계속해서 가느냐? 아니죠. 저 역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바가 어떤 건지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저는 제 일 할 겁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일 할 거예요. 왜 그 공부 많이 해가지고 목사하고 있냐? 누군가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우리 친척들도 아직도 있어요. 그분들은 모르는 은혜를 아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 앞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와 동일한 경험들을 수없는 주의 종들이 경험하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일들을 해왔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바울이 경험했던 것을 충분하게 이해하면서 나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고 그 믿음과 그 만남의 축복 속에서 나는 끝까지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저는 우리 참 즐거운 제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그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 속에서 시작되어져서 이 자리에 있은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바울이 고백한 이 주님과의 만남에 이 살아있는 신적 만남을 이해하기 아직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도 바울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지는 분기점을 갖기를 원하고 내 인생의 진정한 회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포커스처럼 받는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주님께로부터 은혜로 받는 그렇게 복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와 함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